일인데, 이건 교회에서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스승의 날, 스승의 발을 씻겨주고 뭐 이런, 그거를 세레모니를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알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발을 씻겨준다. 지금도 자기 발 씻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발을 씻긴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신발이 좋지 않았겠죠.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못 사는 아이들은 맨발로 다니죠. 찔리기도 하고.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고 주인만 신발이 신었는데, 신발도 좋은 신발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은 그냥 끈 달린 샌들 정도가 그들이 말하는 신발이었습니다. 그 당시 도로도 포장되어 있지 않고 상하수도 이런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물이 밖에다가 길에다 버리신 것이죠. 하수도의 개념이 들어온 것이 근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온갖 오물과 먼지가 뒤섞이고 마르고 해서 당연히 길을 가고 밖으로 나가면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발에 묻혀지고 닿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집은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과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부유한 집에 유대인 종이 있고 이방인 종이 있으면 유대인 종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가장 낮은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겉옷을 벗고 물이 나갈까봐. 그럼 속옷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 문화는 속옷, 겉옷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개가 없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후 대야에 물을 일일이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일일이 발을 담그고 제자들의 발을 뽀독뽀독 씻겨주죠. 물 젖은 발을 수건으로 또 일일이 닦아줘야 되는 일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씻겨줬다라는 개념으로 하지 않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것은 그 당시 누가 하는 일이냐면 노예들, 종들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끝내신 후에 오늘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인가요? 12절이군요.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의도를 알겠느냐라는 의도예요. 질문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성례가 개신교에서는 칠성례는 캐톨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것은 잘 만들어낸 거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례는 딱 두 가지다. 세례, 그 다음에 성찬, 이 두 가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족식이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본을 보이셨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내 의도로 알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이 무슨 의도인지 알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 의미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 삶에도 이 일을 알고 행함으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사랑은 상대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공생의 3년이 끝날 무렵, 이때가 6월절이었는데요, 예수님 직감하셨어요. 자기가 왔던 곳,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신이 돌아갈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감지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영원히 제자들과 떠나는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시지만, 또 종말 때도 다시 오실 것이지만,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남겨질 이 제자들이 마음이 안쓰럽고, 우리도 이제 다시 육신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이게 마지막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애틋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남겨질 제자들, 정말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1절의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이라는 것은 하늘나라가 아는 상대적 개념, 여기에 지금 남겨두게 될 자기 사람들, 곧 1차적으로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냐? 끝까지,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아니 죽어서도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이 표현되는가?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로 표현되는 줄로 압니다. 여기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 제자들까지도 알았지만,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이 발 씻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맡기신 것, 자기 손에 맡겼다는 것이 모든 십자가의 사역 포함해서 이 자기의 제자들, 자기 사람들까지도 자기 손에 맡겼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떠나면 그만이야, 난 몰라 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자기 손에 맡겨진 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이 모습이 발 씻는 모습으로 나타난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속에 아무리 감춰져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고 상대가 알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인 줄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엇나가고 어긋나고 이렇게 하는 거, 특히 이 경상도 남자들 결혼을 하고 나면은 사랑 표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경상도 남자들에도 아는 자자 밥 먹자 뭐 이거 하다 끝나는 거라고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상대가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표현되는데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상대를 섬길 때 그 사랑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해. 나를 배신할 것까지도 아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해 라는 것이 뭘로 표현이 되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겨주는 행위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전 사랑이 무엇인가 표현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상대를 섬기는 것. 섬긴다는 것은 자기 시간, 헌신, 수고, 노력, 그런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와야 되고 일일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 그런 낮아짐과 섬김과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손해가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는 것처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3절 가사에 제가 울컥했다고 그랬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그 말 찬송가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울컥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날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써 있는가? 성경에 써 있다. 그래서 도대체 성경 어디에 써 있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내 발도 씻겨주실 예수님의 사랑이 저는 전달이 오는 거예요. 전해져 오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과 자기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발을 그 고귀한 분이 지금도 씻겨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뒤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놓고 하시는 말씀이 34, 35절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뉴 계명, 그러니까 옛날 개념과 대체하는 새로운 계명이에요. 옛날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까지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온 수많은 계명들, 이것을 랍비들은 615가지인가를 계명 행동화 표현으로 만들어 갖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엄격하게 지켰어요. 예수님은 그걸 탁 치우고 하나로 딱 압축시켰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게 뉴 계명이에요. 새로운 명령이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에요. 모든 율법을 통합하시고 완성시킨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거 당부하시고 이거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알 거라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까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면 알까요? 차에다가 그 십자가 그 목걸이 달고 여기 목걸이에다 십자가 목걸이 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알까요?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면 알까요? No. 수많은 위선자들, 거짓 신자들 많이 경험해 봐가지고 사람들은 그거 갖고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그런데 뭘 갖고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개념을 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라고요? 아니요. 거기까지 우리 가지도 못해요. 그럴 존재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할 때 네가 세상을 사랑해야지, 거기까지 가지도 말래요. 우리에게 명령하로서 너희들,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이치어도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은 뭐냐?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상대의 발을 씻기는 행위, 헌신의 노력이 거기에다가 수고로움이 더해져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 자기를 내어주는 행위,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왜 발을 씻겨 주셨을까?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명씩 발을 씻기자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겠죠. 베드로 성격 나와요. 여기서 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베드로의 순수함을 참 좋아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밤에 그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간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들. 난 베드로의 의리, 이 사람의 그 진심, 충성, 그 연약함까지 다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여기서도 베드로 성격 나오죠. 6절에 이렇게 써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말은 뭐죠? 아니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긴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라고 너무나 황송한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씻길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진심은 뭐죠? 겸손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난 베드로의 진심이 느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돼요. 절대 이런 일,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사양하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지금 내가 너를 씻겨주는 것을 지금 네가 모를 거다. 무슨 의미인지. 그렇지만 후에는, 뒤에는 알게 될 거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상관없어 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 말이 무엇이죠? 상관없다는 말은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이 얘기를 더 확대하면 앞에 올라가면 1절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일지를 모르나 예수님이 너의 발을 터치하지 않으면, 내 예수님이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너가 받을 수가 없어 라는 의미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오버하기 시작해요. 베드로 성격 나온다고 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더럽잖아요. 그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럼 발 상관없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돼요. 더 상관 있고 싶은 거예요. 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은 관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더 사랑을, 제자들보다 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베드로의 순수함이 저는 느껴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해주시고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마디 한마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모든 예수님의 말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미 한 말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하는 개념과 깨끗해졌다라는 개념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시는 의미가 여기에서 부각이 돼요.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목욕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여기서의 예수님은 단순히 씻김의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속죄의 개념으로 여기에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할 거야. 근데 나중에 네가 깨닫게 될 거야 라는 말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일이 다 정리됐을 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의미를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 씻는 의미를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개념으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이미 너희는 나이가 준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미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했어요. 다는 아니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깨끗하지 않은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유다거든요.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속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온몸이 깨끗하지 않는 자는 발을 씻겨도 소용없다 뜻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다는 발을 씻겨도 나랑 상관이 없는 자다 그 뜻이에요. 이미 온몸이 더럽기 때문에 발만 깨끗해져서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온몸이 이미 깨끗해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발만 씻기면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드렸죠? 유월절 만찬 때였어요.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유월절을 죽으신가? 유월절의 개념이 뭐죠? 출애굽과 관련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리고 기둥에 발려진 그 집만 죽음이 넘어갔어요.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은 히브리인도 죽었어요. 장자가 다 죽었다고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어린 양이죠? 예수님의 어린 양,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낼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출애굽은. 그렇지만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일으킴으로 이집트의 신이 허무하고 아무런 무능하다는 걸 보이는 동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너희들이 죽음에서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유월절 어린 양을 하신 것이, 이거는 먼 훗날 겹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선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을 타겟으로 해서 그때 서둘러서 죽으셨을까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대신 보혈을 흘려서 너희들의 온몸이 깨끗해졌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그럼 다 깨끗했는데 왜 발을 씻깁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이 돼서 천국에 살면은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남겨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 몸이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짓는 것은 피치 못하게 발이 더러워지는 일은 있을 수 있으니 성도라 하더라도 발을 씻는,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야. 그러나 구원에 관한 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미 너희들의 몸은 깨끗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예요. 온몸이 깨끗해졌으니 나는 안 씻겨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고, 난 더러우니까 늘 목욕을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 중간, 온몸이 깨끗해졌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짓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살아가는 때문에 짓는 수많은 발의 때들, 더러움들은 수시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터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경험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예요. 구원파 2호 해수욕장 가는 길에 있어요. 그 엄청 커요. 구원파도 갈래가 3가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게 박옥수예요.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혼동시켜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회개하면 된대요. 회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다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구원 못 받았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이 말에 정면으로 걸려요. 구원받은 자라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첫 번째 온몸이 깨끗해지는 회개가 있어요. 영적 기도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건 온몸이 씻기는 작업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짓는 수많은 발의 때들, 더러움들은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길 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줄 때, 회개할 때 그 발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발을 씻겨주냐고요?
두 번째는 죄의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한다. 주님이 씻겨주는 거예요. 누가 대신 이 더러운 죄를 씻겨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 씻기면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럼 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씻겨줘야 되는 것이야. 온몸이 깨끗해져서 발은 씻겨야 되는 것이야. 회개하며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야. 회개해야, 다시 말해서 발을 씻어야 깨끗한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발의 때가 그대로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죽식이라고 하면서 이런 뜻을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 하는 일을 알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다 끝난 후에 이 의미를 해석하고 있어요. 너희가 13절에 나를 선생 랍비라고도 하고 또는 주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랬어요. 옳다. 내가 그렇다. 내가 너희들의 랍비이기도 하고 너희들의 스승이기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죠? 내가 자랑하려고, 또 확인시켜 주려고, 각인시키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보다는 높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주인 되고 너희들의 스승이라는 거 말하는 거 그게 맞다. 높은 자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주님과 선생님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높은 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나보다 낮은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준을 잡아주신 것이, 더 높은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동사에 주목하셔야 돼요. 옳으니라고 표현하셨어요. 옳으니라. 이게 서로 섬겨주고 발을 씻겨주면 참 잘하는 일이지,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지 라는 개념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 옳고 그름의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안 하면 틀린 거예요. 안 하면 잘못하는 거라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먼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생명의 삶 같이 공부할 때 그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우리를 향해서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후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과 뜻과 이게 다 하면 나는 뭐예요? 껍데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자기죠. 예수님이 본인이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다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되신 그분이 피조물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먼저 행하셨어요. 먼저. 우리 보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 보고 야 너네 서로 발을 씻기는 게 맞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높으신 분인데, 감히 우리랑 비교할 수조차 없는 창조주신데 그분이 먼저 본을 보이셔서 너희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것이, 서로 이치어서 서로 씻겨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을 다 살펴보고 이것을 종합했을 때 이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무슨 일이 앞에 있었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올 때 직전까지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냐면은 누가 더 크냐라고 지네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베드로, 야, 너네들하고 어떻게 하고 나랑 비교를 하니? 나 수제자야. 베드로 아마 이랬을걸요?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 누구? 이러면서 막 3명으로 추렸을걸요? 아마 지네끼리 뭐 별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요한은 뭐 그럴 것 같아요. 자기를 갖다가요, 요한복음이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자기를 갖다가 친밀함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난리였어요. 세베다 아들 인사청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 중에 엄마가 2명 있어. 엄마가 2 아들 제자였거든요. 와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면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는 거죠. 지네들끼리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서로 다퉜다고 그랬어요. 다퉜다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뭡니까? 로마 식민지를 허물어뜨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세계를 호령하는, 지금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 거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한 자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쫙 차지. 가룟 유다는 재정, 국고를 맡아가지고 크게 해먹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 누가 큰지를 막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아직 다 끝나기도 전에 서로 엄청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대우받고, 그래야 권세가 더 생기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거기 잠깐 접어두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 엄마가 그 아들 데리고 와서 절하면서 뭘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편에 1명, 좌편에 1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잔을 마시러 죽으러 가는데 이딴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근데 24절이 중요해요. 10 제자가 이걸 듣고 2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분이 여겼을까? 자기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것들이 먼저 선수를 쳐? 엄마까지 동원해? 이러면 안 되지, 반칙이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이방인 집권자들은 세상의 법칙은, 세상의 원칙은, 높은 사람은 사람을 막 임의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들을 알거니 이게 세상의 법칙인 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돼. 천국에 살아가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 자기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주는지 이해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직전까지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 제자들이 한심스러웠어요. 천국에서는,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섬기는 거지만 천국에서는 그 반대야. 반대. 천국에서는 으뜸이 되고 높은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야. 정말 네가 으뜸이 되고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나처럼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만 해도 낮아짐인데, 내가 죽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 덤탱이 써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너희들을 살려내는 섬김을 내가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 너희도 정말로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나처럼 다른 사람을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졌습니다. 섬김이 능력입니다. 섬기고 싶어도 능력이 없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축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조차도 무엇인가를 내가 섬길 수 있는 건덕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건강이든 기술이든 정보든 뭐든 간에 내가 뭔가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섬김이 축복이고 섬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시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것이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섬겨보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없어지고 내가 수고롭고 내게 손해본 것 같은데 왜 나는 행복한 것인지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오늘 선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행한 게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 너희들을 내가 발을 씻겨준 이유를 알겠느냐?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셨죠? 이것을 알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알고 행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말로 떼어 붙이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진정성을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는 거, 저 사람이 진정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말로 안 합니다. 말도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말 갖고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표현돼야 되는데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없는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춰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물을 떠와야 되고요, 수건으로 닦아야 되고요, 그런 구체적으로 자기 희생과 헌신과 손해와 수고로움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행위로, 삶으로 사랑하며 섬겨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난 죄 짓지 않아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길을 가면 발이 때가 묻듯이, 손에 때가 묻듯이, 그래서 일과가 끝나고 나면 샤워를 하고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몸이 있는 한 우리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계속 회개하라고 강요하나요? 왜 반복하게 합니까? 그러면 그 회개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맞아요, 진짜예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이 뭔 뜻이겠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 발을 씻겨주세요. 주님만이 제 발의 때를, 더러움을 씻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보혈로 저의 더럽고 추한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에요. 그분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모범이라는 것은 기준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옳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제자인 우리도
서로 이치하도 쌍방이에요. 일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필요가 다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있고 상대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슈퍼히어로가 돼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거부터 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목장 식구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섬길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부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20